자, 오늘 이번 주 우리 유년부 우리 총 주제가 뭐죠? 예,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 어렵다.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 정체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교회의 모습.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 지체로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이번 주제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 정체성을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 1과 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 예,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이 돼야 되고 또 복을 열방에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야 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려면 우리가 어디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과 역할은 뭘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이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런 모습을 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보겠습니다. 자, 시간 여행, 고고싱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구약에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 걸어서 갈까? 예? 아니면 전동 자동차를 타고 갈까? 자, 각자 여러분 타고 가시는데 자, 구약 성경으로 우리 한번 떠나봅시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우와,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자, 무슨 모습이에요 지금? 지금 어디예요? 전 세계에 막 화살표가 막 가고 있죠. 전 세계에. 자,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복이 되는 교회가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을 막 수출하는 거예요. 복을 수출.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되는 이 교회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아주 잘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와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써 있구나. 몰랐네요. 다시 이제 뒤로 놓고 이제. 자, 우리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온다고요? 어떻게 알았어? 아까 봤구나. 이거 내 목사님이 깜빡이 몰랐네 이거. 이거 세상에.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자, 어떻게 부르셨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자, 무슨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되는 교회래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저녁에도 내일도 모레까지 계속 볼 텐데, 자, 내일은 또 오늘 오후에는 저녁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까 첫 번째는 열방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되는 교회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기 안에 여러분이 저렇게 옷을 입고 제사장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는, 자, 무슨 백성? 전시 백성으로 살면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해요. 우리가 지나가면 우와, 우리가 지나가면 우와 이렇게 쳐다보면서 탄성을 질러요. 우와,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서 모든 짐승을 다 만드셨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모든 기는 짐승들과 또 물속에 물고기도 다 지으셨죠. 근데 여러분, 그때 모든 짐승들이 아담을 딱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예수님. 우와, 박수. 어떻게 알았어? 우리 친구 어디 있어? 친구 누가 얘기했어요? 저 친구 이름 뭐예요? 김보민. 김보민 학생, 우리 내일 모레 선물 줄 때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선물 보너스를 하나 더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들짐승들이 뭘 봤냐면 아담과 하와를 지나가는데 뭘 봤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우와, 어떻게 예쁘고 멋있고 너무너무 뛰어나구나. 우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전시백성,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우와, 탄성을 지르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전시백성이다. 저기도 보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전시백성을 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좀 어렵지만, 자,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사회. 따라서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의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매력적인 반문화. 우리는 매력이 있는데 아까 우와 했잖아요. 근데 왜 우아하냐면 우리는 문화를 반대해요. 그죠?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 세상 문화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대안사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사회.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와, 저 뭐 하는 그림이에요? 와, 지금 빵을 맛있게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하게 구워가지고 지금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어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때 엄청난 병이 막 휩쓸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코로나가 휩쓴 것처럼 막 전염병이 휩쓸었는데, 그때 예수 믿는 교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빵도 아껴가지고 자기가 좀 덜 먹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말론적 선교적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적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조금 감이 좀 잡히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좀 감이 좀 잡히세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감 잡히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5가지.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 까먹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되는 교회.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전시 백성, 매력적인 전시 백성. 네 번째는 네 번째부터 희미해진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다섯 번째는요, 종말론적 성교적 백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천사들도 심장이 멎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숨도 못 쉬어. 우리를 보면서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우리를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아직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와 말을 못 잇는 거예요. 너무 두고 보기 아깝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런 모습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뭐와 관계가 있는가? 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뭐와 관계가 있어요? 신약의 교회와 매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신약의 교회와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좀 더 목사님 풀어줄게요. 우와, 사람들이 지금 쫙 많네요. 그죠? 저기 위에 누가 있어요? 흰색 수염에 머리 모자 두건 쓴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도 있고 저기 중간에 보면 누가 있어요? 다윗도 있어. 다윗 찾았어요? 오, 대단하다. 저기 보니까 또 바벨론 포로에 돌았던 사람 저기 있네. 저 중간에 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장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뭔지 아시죠? 혹시 여러분 집에 족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족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앞에 친구, 야, 되게 멋있다. 족보 있어? 족보 있어요. 표현을 못했네. 이렇게 족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 족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몇 살 안 되시죠? 목사님도 집에 족보가 있어요. 족보. 자, 족보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죠. 삐뚤손까지 쭉 있는 거예요. 17대손, 23대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까지는 이 족보가 쫙 있어요.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신약의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시작됐잖아요. 신약 시대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 예수님까지 이렇게 족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17절 시작.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파란색하고 빨간색만 기억하면 돼요. 자, 파란색 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나왔죠. 빨간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연결돼 있다. 14대
14대 14대. 예. 그래서 자 이것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림 보십시다. 제일 처음 앞에 누가 나왔어요? 밑에 그림 보세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구약 시대 시작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이게 14대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몇 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성을 지금 이렇게 묶고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는 몇 대? 14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그 족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다윗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요셉의 그 누구죠? 부인인 누구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부터 예수님과 연결됐는데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는 자 여기는 지금 포도나무 교회죠.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인데 이거는 포도나무 교회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포도나무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포도나무 교회 그 교인들이 모여 있는 이 장소가 이 포도나무 교회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빌딩은 포도나무 교회가 아니고 포도나무 교회당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그랬어요. 예배당.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다. 해서 예배당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는 포도나무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포도나무 교회 예배당이라고 한 게 정확히 맞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는 누굴 말할까? 하나님? 예.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에 다니시는 몸된 지체들, 성도들, 그것을 다 우리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다니시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나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교회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어해줍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교회를 통해 열방이 복받기를 원해요. 자, 이해되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복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회까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까지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주님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성취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죠. 모든 이방인이 지금 뭐예요? 열방을 말해요. 모든 나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말해요. 모든 이방인들이 뭐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저기 제가 나무 색깔로 해놨죠. 말씀 중에 나무 색깔을 보시면 뭐가 있을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예. 이게 뭘까? 예? 예. 여러분 이 각 나라와 족속과 이 백성 있고 또 밑에 뭐가 있어요? 또 나무색 또 뭐가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과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또 이후에도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예배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모든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전하에서 전 세계까지 나아가서 모든 사람 각 나라 족속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에서 아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죠. 자, 이것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신약의 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자,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다가 전한다고요? 열방이 뭐라고요?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열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과 역할을 봤습니다. 우리가 모습은 봤어요. 그죠? 할렐루야. 자, 이제 뭘 보냐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아주 중요한 두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과 역할 아까 봤죠?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 복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요. 자, 둘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아까 말씀 읽었죠? 예? 아브라함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약속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문맥을 알아야 돼요. 문맥이 뭐예요? 예, 전후관계. 예? 여러분, 이게 전후관계. 우리가 저기 창세기 오늘 12장 읽었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가 앞에 있는 거예요? 12장이면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12장이 나오게 된 거는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어떤 내용을 통해서 12장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알아야 이 12장에서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목사님 얘기 안 하고. 궁금해요? 우리 친구 하나밖에 없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십시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죠. 그렇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복과 생명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모습이죠. 우리 교회 모습이 하나님과 올바른 온전한 모습, 온전한 관계성 속에 가운데 있고, 또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었어요. 그렇죠? 또 아담과 하와의 가족과 또 이웃집과의 관계도 다 좋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또 모든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화평했어요.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자, 제니시스 하니까 어떤 친구는 야, 저 차이림이다. 예, 차이림 맞아요. 3장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선악과. 우리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박예성. 되게 멋있다. 얼굴에 반창고가 딱 하나 그어졌는데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젯밤에 넘어졌어? 어디서? 놀이터에서 너무 심하게 놀았구나. 축복합니다. 우리 예성이 우리 선물 하나 또 주세요. 또 정확하게 또 잘 맞춰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배역이 나와요. 배역.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안 들었죠. 안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누구 말을 듣고? 사탄. 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구세주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거죠. 사탄의 종이 된 거죠.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3장에 나와요. 자, 이렇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전에는 좋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 사이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어떻게 나빠졌어요? 전에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나와요? 예, 네가 먹으라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냥 맘만 살짝 보라 그랬지. 너 이렇게 다 먹으라 그랬어? 그래서 누굴 탓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탓하는 거예요 이제. 예?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 선악을 알게 난 나무 열매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안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따먹으라 했냐 했더니 당신이 지어준 이 하와가 따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은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아내를 탓하고 두 번째 누굴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어준, 당신이 만약에 하와를 안 줬으면 나 죄 안 질렀겠을 텐데 당신한테 하와를 져줘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살아가지고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이 이렇게 많아 죽겠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둘이는 하나 되고 화합됐었는데 화목했었는데 지금은 둘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 예.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아유 싫어. 근데 내가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했지. 예? 내가 다른 남자 만났으면 내가 고생 안 하고 잘 살 텐데 이 남자 만나가지고 이 부인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했어.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또 어떤 일이 났어요? 예, 서로 이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렇죠? 전에는 이제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수고한 만큼 다 풍성한 수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이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덩굴을 내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가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죠. 모든 관계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감정과 정서적인 부분과 또 지적인 부분과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 죄로 인하여서.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비극의 장이죠. 자, 4장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나왔어요? 목사님이 하지 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렇죠? 예, 이삭의 아담의 두 아들 나오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최초의 살인 사건. 참 소망이 없는 이 모습이죠. 이 죄된 모습을, 죄의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가시면 이제 5장에서는 그 족보가 나오죠. 예, 노아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족보가 쫙 나오고요. 또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가보면 뭐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죄가 관영하고 악이 관영하니까, 악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로 세상을 쫙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해서.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에서 이제 새롭게 새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계속 사람이 죄를 져요, 안 져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또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문화명령을 통해서 내가 이 세계를 통해서 내가 이 세계를 구속할 거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열방에 복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또 주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세대가 이 죄의 씨앗이 있어서 계속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더 악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가면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똘똘 뭉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똘똘 뭉쳐서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얘기하는 거죠. 같이 똑같은 말로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그리고 성을 쌓자 해가지고 막 하나님과 같이 우리 되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회의해서 이 뭘 쌓아요? 타워 오브 바벨.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보려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막 그런 거죠. 이 교만의 극치죠. 이러면 죄를 낳아서 죄가 관영해져서 죄의 절정에 이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물로 심판해서 다시 새 인류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또 죄악의 관영에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겠죠. 자,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이 왔어요. 뭘 결정하실까? 자, 첫 번째, 죄로 인하여서 악이 가득한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셔서 세상을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뭐하고? 용서하고 다시 구원해야 되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두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 백성의 삶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 좀 지워졌지만, 자, 보이시죠, 여러분? 지워진 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가난. 네 번째는 부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나나하고 늙은 아브라함. 바나나 아닙니다. 가난하고 가난하고 늙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일을 시작하실 때 누굴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을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와, 그렇구나. 와,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야. 하나님 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것도 젊고 팽팽하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지금 나이도 많고, 나이가 몇 살 때 불렀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몇 세? 75세. 우리 권구현 목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나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많이 계시는데, 아무튼 지금 목사님 60세 안 되셨죠, 목사님? 45세시죠? 예. 할렐루야, 45세시래요. 우리 박규선 목사님 30세시죠? 아, 역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되면은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이제 뼈에 뭐 구멍도 생기고, 류마티스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요, 안경도 끼고 해야 되죠, 지팡이도 짊어야 되죠, 허리도 구부러지죠, 키도 작아진대요. 나이가 들면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고 하니까 키가 180이었다. 근데 나이 먹으면 75로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 많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야? 아까 열방에 뭐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제목이 이게 무슨 말이고, 또 창세기 12장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 먹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한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하죠? 자, 그런데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면 끝날까? 네. 궁금하죠? 자, 궁금하니까 우리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읽으면 오늘 공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고 회복하여서 내가 복을 받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는 예수 잘 믿어서 너희 가족들 다 예수 잘 믿고 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천국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돈 잘 벌고 떵떵거리 살다가 천국에 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나만 잘 살면 됐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됐지,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가 구속받고 또 회복되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읽었는데 또 나오네 저게. 자,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세 개만 기억하세요. 색깔 있는 거 세 개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파란색 2개 있고 밑에 빨간색 있죠. 자, 세 개. 이게 이 말씀의 핵심 요약하는 거예요. 자, 파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두 번째. 그리고 복이 되라. 세 번째.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먼저 이 창세기 1장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명령문이 2개 있다는 거예요. 명령문이. 자, 2개인데 아까 일어나 너희 가고 해라는 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이 되라라는 거. 복이 되라. 자, 그래서 그 사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가라. 밑에 한번 보겠어요. 너는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으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자, 너희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고 복을 주겠고 너희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자, 그리고 너 가서 뭐 하냐면 너는 복이 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우리를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면 그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기 전에 뭐 하면 그리고 네가 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되라.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검은색 글자 세 개 다. 시작.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반면에 너를 얕잡아 보는 사람을 내가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이 12장 1절 3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세 가지. 자,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명령이고요. 세 번째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세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떠나서 가라. 두 번째, 복이 되라. 세 번째,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자, 너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이 되게 하겠고 복이 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녹색 글자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는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정리. 내가 정리하고 끝날 거예요. 자, 끝나요. 벌써 끝나.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저 뒤에 우리 저 친구 저 누구죠? 저기 저 뒤에 좋아요. 지금 안경 쓴 친구는 안 보이는데 지금 쳐다봤어요. 네, 쳐다봤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뭘로 우리를 불렀다고요? 선교적 교회로 불렀다. 선교적 교회. 말이 어렵지요. 선교적 교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교적 교회로 살아요. 됐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자, 글씨가 뭐가 가르쳐졌죠? 명령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가라. 두 번째 복이 되라. 예, 이렇게 가고 복이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위임령,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하고 많이 비슷해요. 한번 비슷한 거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얼마나 비슷한지 보십시다. 자, 저기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꼭 암송도 하세요. 이제 포도나무 교회는 저기 어디죠? 산상수훈도 외운다고 그러던데, 그죠? 이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말씀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뭐가 똑같아요? 자, 너는 가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랬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열방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복이 되어야 복이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씀하고 창세기 말씀 12장 말씀이 닮았어요, 많이.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참 놀랍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신 말씀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우리도 부르시면 뭐라고요? 선교적이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개인만 영혼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되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선교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선교적이에요. 야, 말이 좀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선교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선교적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야, 지금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복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란 무슨 말일까? 자, 아는 사람. 선교적 교회가 무슨 친구 무슨 말일까요? 아, 잘못 들었다. 잘못 들었다. 지금 쓱 들어갔어요 지금. 자, 선교적 교회가 뭘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안경 쓴 친구. 선교적 삶이 교회가 나갈 방향이라고요? 나라와 열방을 초록색 글씨?
아, 성교적 삶이 날아와. 컨닝하면 안 돼. 컨닝하지 마세요. 잘못 컨닝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에 어떤 그 교도소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요 사람을 죽였는지 강도죄인지 모르겠지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중범죄자였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했는데 이 탈주범을 경찰이 막 찾아보려고 엄청나게 수많은 경찰력을 동원했는데도 못 잡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13년 만에 잡혔어. 몇 년 만에? 13년 동안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왜 안 잡혔을까? 왜 안 잡혔을까? 왜 안 잡혔냐 봤더니 이 친구가 교도소를 나와서 남자인데 여자 분장을 한 거야. 립스틱 짙게 쫙 바르고 아이라인 그리고 분 막 바르고 스타킹 쫙 신고 남자가 치마 이만큼 딱 입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막 숨 다 깎고 다리털 다 밀고 그래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냥 핸드백 딱 쥐고 이렇게 다니니까 경찰들이 못 잡는 거야. 에? 못 잡아. 제가 14년 동안 못 잡았는데 나중에 14년 뒤에 딱 잡혔어요. 왜 잡혔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줬냐고요? 몰라요 나도. 제 친구 왜 잡혔을까? 아무리 거짓말을 잘해도 언젠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잡혔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왜 잡혔냐? 이 친구가 여자인데 여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옷에 관심이 많아요. 옷이나 액세서리.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저기 여자가 둘이 있는데 제가 따라다니려면 너무 힘들어. 왜냐면 가서 막 아이 쇼핑한다. 아이 쇼핑. 예? 어디 뭐 액세서리점 가면은 꼭 들려야 된대. 부산 가면 들려야 되고 서울 가면 들려야 되고 대구 가면 들려야 되고. 그래서 가면 목사님이 가서 할 적이 없잖아요. 둘이 딱 갔다 오라 그래. 목사님 그때 뭐 하냐면 갔다 오면 나는 목사님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영화 한 편 보고 올게. 저는 영화 보고 와요. 여자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닌가?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막 그냥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막 그런 관심도 없나 봐요. 자, 근데 제 사모님하고 우리 딸내미는 그래 관심이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쇼윈도를 딱 지나가는데 막 화려한 옷이 있고 예쁜 옷이 있고 근데 그걸 지나가는데 여자가 이렇게 보고 가면은 여잔데 안 보고 그냥 막 가는 거야. 예? 안 보고 막 가는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보다가 저 여자가 저는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딱 신문을 했는데 신문 좀 까봐 갔더니 이 사람이 탈주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친구가 저 뒤에서 친구들과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남자잖아. 남자가 여자 분장을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남자다 그러면 남자의 행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면 여자가 행실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교적 교회가 무슨 말이냐면 이 남성적 남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남성은 뭘 말해요? 남자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남자는 그 전체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성적 남자는 남자를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 그런 것처럼 이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고 교회하고 무슨 말이다? 똑같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쇼윈도를 보다가 옷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옷을 안 보고 가면 그는 이미 여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없고 선교적 삶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그가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유 힘들죠. 나도 힘들다. 예,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이 선교적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의 그 DNA가 있는 거예요. DNA, 세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구원만 가지고, 개인의 그 안락함에만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쭉 추적해 보시면 굉장히 선교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복이 돼서 열방의 복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적 삶은 아까 친구 읽은 것처럼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이게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에 우리가 이 교회가 살고요, 우리 지역의 도시가 살고요, 이 나라가 살고요, 열방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시작.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멈춰서는 안 돼요.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의료, 과학 등의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해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열방에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정리를 해보면 열방에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는 선택되었어요. 복의 통로로 선택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시작.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복과 생명이 넘쳐야 아브라함처럼 열방을 복받는 자리로 이끌 수가 있어요. 자, 아멘. 예, 우리가 복이 되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저기 오순절날 저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성령님이 그 120명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임하여서 각 사람들이 막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막 눈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막 듣게 되고 입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막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고 예언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었어요? 그들이 모였던 곳에서 나가서, 예, 전 세계에 나가서 뭐예요? 선교를 감당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일들은 아까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그 일들의 재현이었어요. 재현. 다시 본받아서 한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처럼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죠. 열방이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빠르다.
이제 네 가지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 자, 우리 복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복이 뭘까? 복. 예? 복이 뭐예요? 복. 저 뒤에 있는 친구 손 들었어요? 아니구나. 예. 대한독립 자, 저 뒤에 있는 친구.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다. 와, 박수. 예.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하나님은 교회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그리고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방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뭐 받았다? 복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복 받았네.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요, 중국 가본 사람, 중국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길 축복합니다. 중국에 가보면은요,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복자가 이렇게 많아. 복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대문에도 있고요, 집 입구에도 막 들어가면 복이 뭐 복자 써 있고요, 집 저 귀화장 지붕 위에도 막 복자가 써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요, 복자가요 거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뒤집혀 있어요. 복자 한자가. 그 왜 그렇게 뒤집어놨을까요? 복자를, 예, 복이 나가지 말아라. 복을 그래서 받으려고 뒤집어놨어. 그래서 복이 오면 복이 안 나가도록 하려고 복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복을 다 받으려고. 욕심도 많죠. 얼마나 많은지. 일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몸도 안 아프고, 또 뭐죠? 공부도 잘하고 뭐 상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면 복 받았네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사람은 뭐죠? 자꾸 뭐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해. 그리고 자꾸 요즘에 언니 오빠들 보면 취직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취직하려면 최소한 10번은 떨어져야 한대요. 기본이고요. 10번은 훨씬 넘어야 돼요. 10번은 기본이고 15번 정도 넘어야 이제 취직이 한번 될까 말까래요. 그 안에 우리 젊은 언니 오빠들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취직 안 되고 가난하게 살고 또 몸도 아프고, 또 어떤 가정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복을 안 받은 걸까요? 그런 저주를 받은 걸까요? 여러분, 복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고난받고 실패하고 아까 직장에 떨어지고, 그러면 이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은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복의 지지리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아니, 동물들이 예? 염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마국간 구유에서. 어떻게 동물 밥그릇에서 태어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예? 근데 그래가 태어나서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별로 안 반가워했어요. 그 생김새도요 되게 못생기셨어. 우리가 아까 뭐 사진 보면 되게 잘생겨 보이는데, 그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분은. 그러면 예수님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신데. 예? 예수님이 복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을 뭘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복이 뭐냐?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복은 뭐라고요? 자, 물질적인 풍요, 성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띠 했죠. 자, 두 번째, 여기다 보시면 가난과 고난과 요절이 뭐예요? 예,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것. 이것이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띠 했죠? 하나님의 저주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됐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복받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나를 버렸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시면 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버렸다.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악이 또 뭐예요? 나를 버리고 스스로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팠대요. 여러분 웅덩이 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웅덩이 파봤어요 혹시? 예? 웅덩이 파봤어요? 예. 우리 해변가 가면은 막 모래사장 가면 모래 막 해가지고 모래 구덩이 파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막 하나님을 버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왜 파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공하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복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 보려고. 그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스스로 판 웅덩이를 우상이다.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예,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난과 고난과 요절하는 것이 하나님 저주받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시작. 매우 포괄적이고 풍성해요. 복은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끊고 창조의 풍요로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은 매우 포괄적, 매우 큰 것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7절까지 저주가 막 나왔잖아요. 그 저주를 딱 끊고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이제 풍요로움, 모든 창조 세계의 풍요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복은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지금 좀 깨졌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 호환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뭐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기도가 응답되는 것, 또 영적 전쟁,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풍성한 복이라. 풍성한 복. 이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정리 네 번째 보시면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되는 길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하려야 될 게 뭐냐요? 모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서 30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그림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그림 봤어요? 예, 우리 어른들만 지금 보는데. 자,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삶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이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이 오늘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